어느 장로님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살펴보니까 노는 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원래 직업군인이었는데 진역군인일 때 놓은 아들은 늘 노는 것이 총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땅땅땅 하고 으악 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관으로 전역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를 얻어서 둘째를 낳았는데 이 둘째는 늘 노는 모습이 골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늦둥이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원래 두 아들이 있기에 딸을 놓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셋째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놀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참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도 중요하고 또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자라는 것도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이죠.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기는 땅에 발디디고 사는 것입니다. 정체감이 대단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살면 하늘에 살고 땅에 살면 땅에 살아야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살기는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삶의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어가 그리스도와 함께이고 그 다음에 핵심 논어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과연 이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내가 누군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다, 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곳에 이미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 두 사람 좋아서 한다. 근본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우리 둘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어른들과 친구들과 또 증인들 앞에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예의범절에 잘 맞게 살면 모르지만 어른들에게 예의범절에 맞지 않으면 가정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결국 내 뒤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 혼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솔치 올림픽 동계훈련이 있었습니다. 피거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험없이 튀없이 우리가 처음 관람할 때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금메달이다, 확실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은메달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넘어질 때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울 때 내가 울고 왜 그렇습니까? 그와 나는 이미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동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던 우리가 그 올림픽을 할 때도 펜싱에 있어서의 딱 1초 차이로 심판의 오심으로 우리가 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펑펑 울었습니다. 나도 그때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 울었습니다. 왜 웁니까? 그가 나는 이미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이 결국은 내 생명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이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만 실제적으로 4번인 겁니다. 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 저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밥도 먹고 내 집에서 살고 또 이렇게 교회도 내가 나왔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와 죽었느냐? 내가 이렇게 당당히 살아있는데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2가지의 큰 의미를 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엄청난 죄를 진 죽을 죄인이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의 형벌만큼이나 처참하게 형벌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기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형벌이 커서 저 십자가 상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내 죄 때문이다. 내 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존재 가치가 보통이 아니구나. 난 귀한 존재구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정말 나는 보배로운 자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주셨으니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사랑에 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건하여 나를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도다. 이 사랑에 감격한다. 이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에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데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참 나 억울하다, 나 분하다, 원통하다, 나 이제 못 살겠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랍비에게 와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랍비가 저기 가라 그럽니다. 저기가 공동모제였습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 죽일 놈, 나쁜 일을 좀 하고 네 욕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그렇게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다 뱉어놔라. 다 뱉고 속이 좀 후련해서 왔습니다.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반응하더냐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다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아무리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말 못 견딜 것 같아도 너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이기며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 정과 육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으면 진짜 죽어버리는 거냐? 정말 억울하게 말아버리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으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더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영광을 본다.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떠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는 것만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부활의 새 힘이, 새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을 하시는 분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죠. 저도 이 신대원 2학년 때 전도사 이제 처음 나가가지고 신정교회에서 뭣도 모르고 한탄강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또 한탄강에 대해서 잘 내용도 잘 모르고 텐트 옆에 쳐놓고 대한수도원 뒤에 건너편에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한탄강물은 금방 차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 물이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발목 정도 들어가는데 애들 풀어놓으면 좋겠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류입니다. 그 발목 정도 오지만은 그냥 막 발목을 넣으면 그냥 물이 급류니까 그냥 막 어린 애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애들이 수영하다가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빠졌을 때 수영 잘하는 구조대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나를 건지러 왔다고 구조원들의 막 목을 잡고 막 늘어져 버립니다. 막 마지막 힘을 막 쓰기 때문에 구조대원을 이끌고 깊은 곳으로 지 노력으로, 지 의지로 막 의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이 이러죠. 당신 힘을 빼라. 빨리 살려면 빨리 힘을 빼라. 힘을 안 빼요. 그랬을 때는 손으로 그냥 한 방 칵 쳐서 실신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힘이 빠지고 자기 의지가 빠지게 되면 등에 업고 그 다음에 또 발목에 끼고 건져내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힘을 빼야 내 노력을 빼야 구조대원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힘을 뺀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이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베드로가 지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무식하다, 어부였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좀 무식쟁이가. 그다음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저 촌놈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촌놈이라 한다든지 또 구레네 시몬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너 수제자
네 살자고 너 주님 배반하고 뭐 지금 와서 뭐 수제자니 뭐니 설교를 하고 이러느냐고. 그는 그런 곳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가 4살짜고 주님을 정말 버렸다.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노라. 나의 허물도 죽었노라. 내 자기를 부인했노라. 그리고 나서 그의 설교의 핵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 어디를 가든지 설교의 핵심이 부활의 증인이라. 주님은 부활했다. 내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못 박았다. 내가 다 이거 죽여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전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라. 새 생명을 얻어 새 능력을 얻어 내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참 이 감추어졌다, 감추어 있다. 이게 좀 신령한 언어입니다. 신비한 그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뭐 설이라든가 추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시골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 승용차로 갈 수도 있지만은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교통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리고 뭐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하루를 넘겨버리기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타려고 미리 예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을 서기도 하고 뭐 밤을 새워가면서 1시, 2시까지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빨리 예매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차표를 샀습니다. 차표를 사놓으면 아직 내가 거기 탄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 문턱에 내가 이루게 되면 내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보좌가 있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 그곳에 너희 자리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생명에 확보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그날이 딱 되게 되면 티켓 가지고 열차 번호에 그 좌석에 딱 가게 되면 내 자리가 딱 확보되어 있어서 당당하게 내가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발디디고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인데도 근심 걱정 많고 문제와 혼란이 많은 곳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다른 자리가 아닌 보좌가 있는 자리, 그리고 우편에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너의 자리가 있다. 영원히 안전되어 있다. 너의 구원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너는 그날 그 자리를 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형당합니다. 그죠? 불로 태워서 하형을 당하죠. 그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조금 후에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그러니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은 살아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이야말로 하늘에서 임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다. 왜? 보좌 앞에 가는 날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너의 자리가, 너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내용을 모르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 확실한 것은 너 자리에 있다. 구원의 확실성을 내 자리에 대한 확장을 하고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심판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내가 세상을 미리 떠나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같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게 될 것이고, 주님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살게 되면 영광 가운데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 참 우리의 정체성, 내 모습이 뭐냐? 참 우리의 정체성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나라고 하는, 또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될 나라고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이라.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구름이 꽉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이 이를 덮고 구름이 몰려올 때 미리 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열조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주님 심판주로 올 때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냥 몰려오는데 영광 가운데 온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신다. 여러분, 구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환영받을, 그런 가운데 올 나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고 또 그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구름 같은 그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나의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너다. 너의 생명이 보호자의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하늘나라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너다. 마지막 날 구름처럼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지켜보고 그 가운데 임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맞이할 너다. 이 땅에 발디디고 살지만 나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입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이 제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랍어로 제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떨어졌는 것을 그냥 줍는 이런 형태가, 찾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잘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한시적인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영원의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제테이테, 정말 끝까지 찾아야 된다. 집중하고 찾아야 된다. 마음을 모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때도 찾으라 할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동으로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러니 하늘나라가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 40일, 이번에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 40일.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정말 초점을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목적을 찾아야 돼. 이 세상 있다가 없어지는 꿈과 비전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래야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를 찾으라고 하고,
빌립보서 3장 4절에도 그 찾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그걸 행동으로 찾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방향을 두고 뛰어가는, 달려간다는 말은 구풀이고 어떤 목적을 잡기 위해서 가는 자세 아닙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고, 이 정체감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를 알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현실,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만 하죠. 철들기 전에는 입고 멋내고 당장 하죠. 철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지금 놀면 좋고 오락하면 좋고 하죠. 그 나이 40이 들고 50이 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공부하였을 때, 할 수 있을 때 왜 안 했을까? 그리고 일단 대학 딱 졸업하고 나면 아주 천지 차이로 변하죠. 학교에서 그냥 교복 입고 있을 때는 니나 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이미 아무리 슬퍼해봐야, 아무리 아파해봐야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봐야 되죠. 철든 애들은 그렇습니다. 오락하는 것 이거 다 뒤로 밀어두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 되었을 때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겁니다. 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 위에서 잘 때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위에 하늘나라 영원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 짐승은 대부분 그날 먹고 그날 없으면 굶다가 눈이 오고 비가 오게 되면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람쥐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호랑이라고 한다든지 며칠의 양식은 저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10년 이후를 준비하고 인생 중턱에 가서는 노년을 준비하고 또 노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십시오. 연세든 70대는 80대는 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도 와 있고 할아버지도 와 있는데 그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좀 봉사하려고 남은 기간 동안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살려고 왔습니다. 그 대화하다 보게 되면 교회에서 온 분들도 많이 있고 정년 퇴임하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왔다. 영혼을 준비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 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준 그리스도와 함께 안 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내가 그곳에 함께 하였고 또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하늘자리가 확보된 나이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내가 거기 있을 나다. 그런 당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넓게 생각해라. 멀리 생각해라. 하늘나라 끝까지 생각을 해라. 당신 이 땅의 삶 이후에까지도 생각하여 너의 삶이 평탄하게, 너의 삶이 아름답게, 너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라는 이 검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일생 동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